This meeting is recorded.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또한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천하보다 귀한 많은 영혼들을 또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며, 우리에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시설튼이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시설튼 회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입니다. 예, 제가 읽도록 할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초월하신 분들도 여기 물론 계시겠지만, 특별히 예전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어릴 때 저희 친구들이나 애들은 사실은 주일날에,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토요일까지 학교를 갔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토요일까지 다 학교를 갔어요. 토요일 한 3교시. 그러니까 사실은 늦잠 잘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어릴 때 잠잘 시간.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주일날에 이제 늦잠 자고 TV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게 좀 제 마음에 좀 불만이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좀 이렇게 투덜투덜거리기도 하고 반항 아닌 반항도 했는데, 제가 너무 어머니를 잘 만나서 그런 반항을 할 때마다 제가 찍소리 못하게 저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하시고 그 시간도 쪼개서 여러분들 여가생활도 하셔야 되고, 또 이게 다 교회 다니시니까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또 사역도 하셔야 되고, 여기 또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셔야 되고, 참 이 일이 많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또 이제 소홀히 하게 돼버립니다.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너희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심지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 라고까지도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나요? 지지난 주인가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온다는 것은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라고 우리가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나에게 오는 게 정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기록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물론 저도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그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이 마귀라는 존재도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마귀라는 존재도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 마귀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도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눈, 그렇다고 막 육신은 막 보고 막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마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충성된 제자입니까? 스승을 사랑하니까 스승님이 그렇게 아프신 것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죠. 도대체 왜 그러셨냐 이거죠.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뒷 배경에 있는 악한 사탄을 지금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마 그때만 해도 제자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너가 생각한다. 사랑하는 엑시설틴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전도 공동체. 제가 엑시설틴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 단체가 정말 YMCA나 뭐 이런 단체 있잖아요. 선교 단체들.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다는 그 말씀처럼 사실 우리는 미약하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엑스설틴의 그 마음 정말 전도하고자 마음 복음 전가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엑스설틴에 많은 일을 하실 줄 믿어요. 지금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거잖아요. 기초. 혹시 여러분들 이 모죽이란 대나무 얘기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인가요? 모죽이란 대나무 중국인가요? 그냥 모죽이란 대나무가 있다요. 대나무를 씹으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이 땅에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몇 년간 그 모죽이란 대나무는 이 뿌리를 깊이 박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m까지 밑에 뿌리를 박는다고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몇 년간을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뭐 싹이 좀 난 것처럼. 근데 그것은 밑에 기초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한 이 시간이 딱 지나는 순간에 막 키가 막 몇십 미터까지 막 자라서 굉장히 긴 대나무로 성장한다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의 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사무엘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지금 주회 회장님 뭐 밝음 형제 밝음 형제님 다 모여서 지금 우리가 엑시스트를 한 게 3년째가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질 때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됐을 때도 수많은 선교자가 생겼고 또 초대교회도 수많은 선교자가 생겼고 그리고 중세교회에서 개신교로 넘어올 때도 수많은 선교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 저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초를 다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전도를 했고, 물론 어떤 뭐 스킬이나 물론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면 좋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고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엑시설틴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뭐 서울팀, 뭐 파주팀, 부산팀.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뭐 빌리면 좋겠지만 펜션을 빌리던가 함께 모여서 전도를 위해 엑스터틴을 위해 뭐 나라 민족을 위해 뭐 기도회를 하던가 뭐 예전에 부흥회 뭐 사경회 뭐 이런 거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더 하나 되고 더 끈끈해지고 우리가 그냥 어떤 선교 단체,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끼리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다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전도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파송하시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0장은 70인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이제 어린 양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이리는 이제 불신자들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뭐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전도를 지금 뭐 많이는 못 나가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머니 교회에 있을 때는 거의 전도를 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순복음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순복음 교회는 또 기도를 굉장히 좀 강조하거든요. 기도. 물론 뭐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전도하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했어요. 항상. 물론 항상 매일마다 기도 생활을 했지만 근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나가면 한 대략적으로 뭐 적으면 한 5명 정도. 많으면 10명씩 이제 전도를 나가면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제 수요일 전에 금요일 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 교회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신학생들. 그러니까 한 10명의 전도를 나간다. 그러면 전도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모여요. 그래서 1시간을 이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사실 전도는 뭐 1시간, 길어봤자 2시간 정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한 물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도 붙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영접도 시키고 물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전도를 계속 나가 보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아, 이것이 내 힘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걸로 저는 전도할 때 엄청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도하기 전에는 전도팀들이 한 1시간 정도 합심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있는 그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까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양과 이리가 싸우면 100% 양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물론 뭐 지식적인 것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전도는. 왜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냐? 이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무슨 전쟁이에요? 뭐 육신적인 전쟁인가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린 양의 힘으로는 절대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먼저 깨닫는 게 전도자의 첫 번째 마음이에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지식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헬라 철학자들과 말싸움하죠, 말싸움. 철학에 대한 논쟁을 하잖아요. 근데 논쟁에 이겼는데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는 걸 깨닫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아, 내가 두렵고 떨었다. 왜?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걸로 떨었다고 말한답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자, 전도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죠.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무슨 뭐 완전히 무슨 뭐 그렇게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에요. 절대 인간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성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죄만 주구장창 짓고 살아. 그럼 우리 안에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니 너희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멸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 안에 거룩함,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말씀해 보면 자,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 근데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은 12절에 보시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13절에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술사입니다. 가만히 에베소에 있는 그 바울을 보니까 희한한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능력을 일으킬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과 기도의 거룩함이 없는 사람이 전도를 해.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해. 그럼 여러분들 악한 사단이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하죠? 15절에 보시면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콧방귀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한다. 그럼 마귀는 콧방귀 낍니다. 절대 마귀는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뭐한대요? 도망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살아가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한 비극,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하는 거, 여러분 물론 한다는 어떤 행위 자체는 물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렸나요? 설교를 한 편, 예전에 진짜 설교, 지금은 너무 설교를 이제 좀 여러 편을 하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는 그 설교가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깨어 있으려고,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도구. 왜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지 않잖아요. 그지? 거룩한 내 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내가 그냥 도구만 되려고. 얼마나 얼마나 세상 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안에 거룩한 능력이 있으셔요. 그게 힘이에요, 힘. 여러분,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근데 곧 죄가 더럽단 말이에요. 죄. 여러분,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니, 무슨 우상의 제물 포도주 다 내가 뭐 육신이 더러워지냐?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자꾸 져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요. 그럼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근데 그 더러운 영적인 상태로 내가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 나간다? 이런 마귀가 웃기는 거죠. 콧방에 끼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을 우리 엑스설트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뭐를 준비해야 돼요? 절대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3년 6개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저 베드로가 아무리 엄청난 고백을 했어도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육신이 힘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나 편하다 못해 사람들이 그냥 다 축축 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이제 코로나로 다 풀렸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어떤 긴장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도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나오고, 뭐 휴가 시즌이면 휴가하느라고 못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너희들 가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제자들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건너뛰어서 2번으로 넘어가면은 마귀의 그냥 아주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도는 지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신학 박박사분들이 전도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아니, 신학교 교수님들을
성경 많이 알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를 잘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준비가 된 전도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전도자의 사명이고 삶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자로 준비가 되고 나서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뭐 종류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모든 게 다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만이 전도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노방전도. 노방전도는 뭐예요? 우리 지금 엑세설팀 분들이 하고 계신 게 노방전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나눠준 거 노방전도입니다. 뭐 맞죠?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동네에서 뭐 기타를 치면서 그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지하철에서도 전도해보고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노방전도 하셨잖아요. 그죠? 계속 걸어다니시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 증거하는 거.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게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이게 전도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축허전도라고 있습니다. 축허전도. 혹시 여러분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가호호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단들이 이것을 뺏어가가지고 축구전도를 많이 못하죠, 사실은. 왜냐면 이단들이 띵동 띵동 누르면은 이미 알잖아요. 딱 보면은 이 사람들 두 명이 같이 쓰면 이것들이 이상한 거라고. 근데 예전에는 이 축구전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가가호호 방문해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축구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뭐 여름이나 이런 때는 집집을 방문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방전도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있지만은 성공률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문을 안 열어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침부터 점심 먹고 아침으로 나가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또 나가서 한 오후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하루에 단 한 집도 문을 안 열어줄 때가 있었어요. 아, 진짜 그때는 정말 여름인데 얼마나 덥고 막 힘들고 그러던지 진짜 많이 좀 힘들죠. 그럴 때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집이나 뭐 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 동네는 집이 많이 없어요. 시골 동네라서. 그래서 밑에 동네도 제가 한번 돌았고 또 앞에 이제 가게도 제가 한번 싹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게는 워낙 또 일하느라고 바쁘시니까 또 안녕하세요.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알았어요. 놓고 가세요. 그러고 이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 축구 전도. 이것도 다 전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의 고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전도입니다.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노방 전도나 축구 전도를 정말 하기 어렵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은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전도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을 대부분 다 관계 전도로 이제 많이 몰고 가죠. 많은 교회나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 총동원 주일이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죠, 여러분들? 이게 관계 전도예요, 관계. 뭐 내가 아는 지인. 근데 이것도 또 문제가 또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뭐 이벤트 같은 총동원 주일만 한번 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데려오죠. 그러다 보면은 저도 제가 이제 예전 어머니 교회 때 중고등부 애들이랑 총동원 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후유증이 있어요. 왜냐면 총동원 주일을 하면 애들이 막 데리고 와. 막 몇십 명 데려옵니다. 막 4, 50명 막 데려와요. 막 얼마나 그날은 막 좋은지 몰라, 진짜. 야. 근데 그 바로 다음 주가 되면은 싹 빠져나가서 그래도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오는 애들도 있는데 막 4, 50만 막 부스부스 할 때랑 느낌이 확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자꾸 해버릇 하니까 힘이 좀 빠지는 게 좀 있다. 힘이 좀 빠져. 근데 어쨌든 이런 전도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 전도. 우리도 관계 전도라는 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서울역도 부산역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전도라는 것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어떤 시간, 특정한 장소, 사람에 국한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 사실 해야 돼요. 교회로 인도하는. 그죠? 더 나아가 항상 우리 엑시스템이 강조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아유 목사님 교회 안에는 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전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럼, 뭐 간증, 그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면, 뭐 집사님이라면, 뭐 어떤 뭐 구역장, 목장장님, 청년부 팀장님, 뭐 그런 분들이라면, 청년부 임원들이라면 청년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전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이 뭐라고 하나요? 그냥 하나만을 가지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다 여기 청년부실 거 아니에요. 장년부도 물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말로써 한마디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게 다 전도란 말이에요. 자, 결국 여러분들 이러한 전도를 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는 것. 결국 이 모든 전도는 여러분들 뭐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고 영접시켰습니다. 그럼 그걸로 땡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기까지? 제자가 되기까지. 제자가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굉장히 많았어요. 교회에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무리는 있죠. 근데 여러분들 무리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근데 제자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를 통해서는 부흥의 역사,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제자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제자. 우리 엑시설틴 안에서도 한 명의 제자가 또 생기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생기고 그럼 그 제자가 그 교회 현장에 가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 엑시설틴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실. 너무나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인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계속 연결시키죠. 우리 카톡방에 우리 김영선 우리 집사님이신가? 그분이 뭐 이렇게 성경을 같이 뭐 읽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성경 읽으라기도 안 읽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도 애들이랑 성경 읽기 좀 프로그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성경 읽는 거 안 읽어. 그걸 체크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그들 스스로는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 누군가 같이 일으켜줘야 돼.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할 사람들이 사실 필요해요. 엑시설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의 선생님들이나 어떤 팀장님들이 이걸 해줘야 돼 사실. 이게 안 되면은 사실은 혼자서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혼자 일어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사역하는 거지.
혼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 정말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그들이 제자가 되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힘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이 임재한 것과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헷갈려 버리면은 여러분 이거는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재된 것과 성령의 충만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 세상에 죄 짓고 온갖 마귀 따라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나중에 그런데 성경은 그러잖아요.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을 무시한 죄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임해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성령의 은사를 잠깐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는 그런 말이래요. 근데 카리스마라는 게 무슨 뭐 일본 말인가요? 막 가오잡고 말이요. 그런 게 아니라 카리스마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 우리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선물을 주세요. 자, 성경에 뭐라고 하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과 이루신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주심은 선물을 주시는 것은 뭐하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사역을 해 나가는데 전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 유익이라는 것은 그냥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안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유익 원어 성경으로는 절대적이다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성령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대로 풀어버리다. 또한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믿음, 그렇죠? 믿음도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게 단순히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병, 그들의 정신적인 병, 생활적인 병을 고쳐나가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게임에 미쳤어, 핸드폰에 중독됐어. 당장 병은 없죠. 근데 그거를 고쳐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성령의 역사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죠. 막 술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담배가 끊어졌습니다. 게임이 핸드폰이 끊어졌습니다. 뭐 SNS를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그에게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절대 끊을 수가 없어요. 중독 절대 못 끊어요. 죽어야지 끊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하는 것, 무슨 뭐 능력이 무슨 뭐 하늘에 불을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예배할 수 있는 이게 다 능력이라고. 자, 사람에게 예언하는 거,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 그리고 영들을 분별해.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녔는데 죄송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마귀에게 완전히 그냥 대패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없어 봐요. 믿음도 없어요. 뭐 지혜, 지식, 뭐 병 고치는 자 능력, 예언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내가 안 믿어줘. 못 믿어. 그러면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방언 말하는 것, 여러분들 뭐 방언이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뭐 방언 통역함.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가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말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하고 예수님은 만났다고 하지만 결국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 모든 은혜는 다 쉬워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죠, 사실은. 그러면 마귀가 춤추고 좋아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현장 가운데 당장에 뭐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고 계속 이런 삶을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이 되셔야 되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전도입니다. 전도. 결국 한 사람이 정말로 제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게 전도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라. 사랑하는 치설튼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여러분 내가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여러분 나도 살지만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마귀에게 져요. 미안하지만 나도 영적으로 죽지만 내 가족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 오늘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은 세상적인 책과는 다르죠. 영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큐티를 하시던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의 뭐 말씀을 또 들으시던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던 그러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죄송하지만 힘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100%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냥 픽픽 쓰러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에는 오죠. 목사님 말씀 듣죠. 근데 나머지의 삶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하루 한 번만 식사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걸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한번 출석해서 말씀 그것도 그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말씀 듣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나가죠. 그리고 일주일 또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들 영이 다 죽어버려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가 영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일이 힘들어. 내가 육신이 좀 뭔가 몸이 힘들어. 뭔가 좀 내가 뭐가 힘들어. 근데 미안하지만 물론 그런 거 영향도 있겠지만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 영이 피폐해지고 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아요. 그게 영적인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일이 요즘에 좀 피곤하니까 야근하니까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다 보면은 내 영이 피폐해지고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하고 현장에 나가냐? 그 새벽 예배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피곤해요. 새벽 예배하면.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근데 새벽 예배하는 거, 새벽 예배하지 않는 것이 제 안에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첫 시간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들 새벽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일어나서 첫 시간을 주기로 드리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일어나서도 하셔도 되고 직장 가서도 하셔도 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인 거예요. 말씀, 뭐 암송을 하시든 여러 가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은 성령에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되시나요?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의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참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거잖아요. 나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가 쉬는 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뭐 나 한 명의 기도 뭐 얼마나 큰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는 핑계가 많지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유가 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 일터, 직장, 뭐 가정, 교회 할 것 없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 정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무시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고 기도 없는 전도자는 마귀에 밥받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전도예요. 전도. 우리 김영선 우리 회원분도 매일매일 전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증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도 어깨 때문에 병원을 거의 갑니다. 거의. 근데 병원을 가면은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물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인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말과 물론 병원이니까 마스크는 벗을 수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의 표정을 그래도 읽을 수 있잖아요. 눈만 봐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50분을 기다렸어요. 50분 진료를.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이 난장판을 쳐보겠다는 우리 예수님 몫이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면 돼?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막 원장 나오라고 해! 막 이러면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조건 전도지만 나눠주는 것도 물론 전도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말과 행동, 표정 모든 것이 다 전도의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우리가 막 울그락 화가 나게 수없이 우리를 역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전도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마다 나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전도 나가는 날짜 물론 중요해요. 근데 그 날짜를 위해 여러분들이 29일, 30일을 준비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2, 3, 4는 다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30일 동안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현장 가운데 노방전도를 하든 축구전도를 하든 관계전도를 하든 우리의 가정교회 직장을 어디를 하든 서울역을 하든 부산 파주를 하든 어디든 이 방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만 나가서 전도가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초신자분들에게 하기는 어렵죠. 이게 뭔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전도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말은 쉽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러나 내가 진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해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성경 한 장 읽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쉬운데 아니 하다 보면은 성경을 안 읽게 되더라 이거. 하다 보면은 안 읽고 점점 왜? 다른 더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바빠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솔직하게 여러분 다 핑계죠 사실은. 성경 한 장 읽는데 무슨 몇십 분 걸리나요? 아니 밥 먹을 때 성경을 한번 읽어도 되고 밥 빨리 먹고 성경 읽어도 되고. 근데 우리 안에 점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내가 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현장, 서울역, 부산역,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전도자로서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가 조롱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전에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 마귀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여러분 너무 이게 모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마귀가 우리한테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도 알고 말해 바울도 알고 누구다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런 모욕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전도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장악하고 점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엑스설튼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늦은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은 제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제자를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제자,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진 제자, 우리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내가 우리 엑스설튼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엑스설튼이 어디를 가든 그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수금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주 지역, 서울 지역, 부산 지역 모두가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복음 증거할 때에 엑스설튼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저들의 각 개인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엑시설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